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혜지역에서 있는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신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사슴 주간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얘기지만 시대에 지나간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놓고 읽지 않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캐나다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에 대답한 성도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됐고 이제 그 밑에 보면 항목이 나오겠죠. 기도는 얼마나 했는가, 말씀 생활하는 거 쭉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11%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죠. 좋은 거 주려면 우선 내가 그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흔히 얘기하죠. 뭐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자원이 없고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없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 위에 운행하면서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육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도 내가 믿지 못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단지 듣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주일 예배 나와서 오늘 주신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하게 하게 돼요. 말씀 듣는 것을 다른 어느 것에도 뺏기면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1시간 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것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일주일 52주 있는데 뭐 오늘 빠진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이 기도하던 것, 하나님 앞에 구하던 것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 줄 모르는데, 오늘 하루 빠져도 되겠지 빠진 그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것을 빼앗기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 성경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빼앗아간다. 왜 말씀을 뺏어가겠어요?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말씀을 뺏어가느냐? 말씀을 뺏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빼앗기게 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올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견고히 서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물론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가 물러가고 형통케 될지어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두려워하며 쫓겨나가게 됩니다. 시편 147편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땅에 보내실 때 그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더디게 오면 안 되고 은혜가 더디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응답이 더디게 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고 기적을 이뤄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럭크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고, 그 다음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데니엘 웹스터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 국민이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질문하진 않습니다. 한 주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성경 읽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하루에 20분 말씀 묵상하는 것도 있고 성경 통독하는 것도 있고 그 읽는 것, 이거 적는 것,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태까지 잘 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도 완전한 약속을 할 수 없어요. 부모도 자식에게 물론 좋은 뜻에서 약속할 수 있지만 지키지 못할 수 있는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을 막을 만한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죠. 철들면 죽는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지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비전과 꿈을 주시며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된다는 계획도 없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홍해 앞에 서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이 그렇죠, 여러분. 100만의 대군이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죽게 생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세상 없는 사람도 두려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너무 놀라면 어떻게 돼요? 얼어붙죠. 발 뛰지 못할 정도로 힘이 빠져서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돼.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숭두리째 뽑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어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너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서도 볼 수는 있잖아요. 달려나가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내 손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저번에 미국에서도 얘기했죠. 미국에 있는 죄수들 잡아서 다른 나라로 보냈는데 다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미 내 손을 떠났다. 미국 영토를 떠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오라고도 못한다. 내 손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어차피 붙잡고 있어도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부르짖을 때 처음에 여러분 믿음의 초보의 단계, 어린 단계 뭐예요? 부르짖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넘어가게 되면 말씀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가만히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왜 달라고만 하고 있느냐?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명령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명령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어릴 때 어린아이들 자기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해주죠. 젖병도 물려주고 씻겨주고 기저귀도 알아주고 다 하지만 자기가 커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여러분 중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는 옆에서 숙제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준다 그러는데 중학교에서는 지가 해야죠.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가 승지되게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게 주신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는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수르바벨아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말씀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가에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될 텐데 꼭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신 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게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어 세운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달라고 하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내가 네게 준 것을 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여러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사모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면서 요즘 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때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삶을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가 있는 터전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루어진 땅이에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았고 우상 숭배로 먹고 사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거하고 다 뒤섞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 또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곳,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복을 주고 싶은데 받을 수 없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세요. 지금 머물고 있는 그의 죄의 자리를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죄의 사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배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일 출석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옷을 입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 여러분 기적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 이 말씀들이 그냥 성경 안에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내 믿음이 더해졌을 때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렸던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이 능력이 나갔다. 그 능력으로 고침받았잖아요. 그 능력이 나갔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을 통해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할 수 있고 주신 것을 믿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 어떤 것으로서도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세상이 살 수 없는 것으로, 잔인한 것으로 악해지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들 고치시고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군 사랑해서 주고 누구는 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 읽는 성경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해결되는 그 모든 것, 이 말씀 안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서 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어서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밥심으로 일한다고 먹는 거 잘 챙겨 먹죠. 필요하면 영양분 챙겨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다른 것을 먹어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아이들, 성장기의 아이들 잘 먹어야 되는 데서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먹게 하죠. 그래 건강하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분들 뭐 챙겨 먹으라는 게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일주일간 여러분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하냐, 무너지느냐?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가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키려고 그러고, 마귀가 여기저기 함정을 파놓고, 마귀는 때로 몰려다니면서, 군대로 때로 몰려다니면서 달라드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주일간 한 번도 숨 안 쉬고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자가호흡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돼요? 호흡을 안 하면 죽으니까 인공으로 호흡하기 위해서 산소호흡기를 꼽아 놓잖아요. 숨을 쉬어야 돼. 내가 의식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호흡이 안 되더라도 숨을 쉬어야 사니까. 심장이 내가 못 뛰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뛰어서 혈액순환이 되니까 이걸 강제적으로 뛰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계로 피를 순환시키잖아요. 일주일간 세상에 살면서 물론 힘들고 바쁘죠. 예전에 살던 것보다 시간에 쫓기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재밌고 뭐 이런 게, 요즘 애들은 학교 다니는 거 보게 되면 불쌍해. 공부하는 거 보면. 요즘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려면은 몰라요. 다닐 수 있을까? 우리 때는 뭐 학교 가면 그냥 뭐 그렇게 막 공부하고 막 힘들게 막 해야 된다, 그게 없으니까 그냥 놀면서 다녔는데, 요즘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요즘에는 아예 이제 패드를 학교에서 나눠주고서 그걸로 막 가서 공부까지 시키고 시험을 보고,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일 낮에 나와서 일주일간 세상 살던 거 힘들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물론 안 듣는 것보다 안 나오는 것보다 난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밥을 먹고 유지는 살아서 간신히 숨은 붙어 있을지 몰라도 힘있게 일할 수는 없죠. 나 혼자는 간신히 살아갈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나오셨을 때,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배고프죠? 그러니까 와서 내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프니까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 때 그냥 듣고 아멘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울리는 살리는 역사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말씀을 듣다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믿음으로는 아멘하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실제적인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느냐? 병들어 죽어가는데 실제로 살려줄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우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남자만 장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하게 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가져다 모으라 했을 때 그것이 12광주리가 됐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성경 보세요. 가물어서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사르밧 과거의 집에 가물어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마지막 것을 먹고 죽고자 할 때, 엘리야가 그 집에 간 게 엘리야가 눈치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간 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딜 가도 하나님이 먹이실 수 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실 수 있는데, 엘리야가 그 집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는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시고 하늘에 나는 새보다 귀하다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이 가진 것으로 비교되지 못할 만큼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어.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이것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냥 성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러세요? 살았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지금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목사님 간증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몸에 있는 암 수술해야 된다고 날짜 잡고 MRI 찍고 조직 검사하고 수술해야 된다 날짜까지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세포를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없애 만드셔서 병원 갔는데 진단하고 수술해야 된다 의사가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있던 게 없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혈액암조차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끗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에서, 서울 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쇼크 와가지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쇼크가 6번 왔대요. 한 번만 넣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뭔 줄 알아야 고치잖아요. 왜 심장이 서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네들 얘기로는, 자기네들 뭐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얘기로는 이 약 저 약 다 때려 넣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약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그냥 약이란 약은 다 갖다 투여를 하는데 안 된대, 못 살린대. 그러니까 너무 약을 독하면 마시면 차라리 약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시편 23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의사도 못 살린다고 죽는다고 사망 선고 내린 자를 그 자리에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흘인가 있다 퇴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 아니에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이기게 하는 무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잠깐 있다 일어난 일도 알지 못하죠. 내 개인도 그렇고 가정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전문가라는 사람들, 전문가도 틀려요. 인구 역사상 100년 안에 일어나지 않았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여러분, 스페인 독감으로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유럽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죠. 없었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때는 스페인이라는 그 지역, 유럽 지역에 일부 한정적이었는데 전 세계에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이것이 치고 갔을 때 전문가면 뭐예요? 전문가도 걸려서 죽는데, 그거 하나하나만 끝난 게 아니라 생활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어느 방향을 가야 될지 모르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전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야 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노력해서 평안하고 성공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냥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다루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위로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가, 어느 신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함께하여 주셨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나는 해결 못하죠. 해결 못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없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생짜배기, 장작 같은 나무, 교회 가라고 그러면 도망가고 잡아다 놔도 도망가고 나는 저렇게 싫은데,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래도 오라 그래요. 근데 오죽하면, 오죽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싫고 재미없으면 친절하게 마당까지 태워다 줬는데 이렇게 보고서 화장실 갔다가 나가서 오죽하면 저렇게 도망갈까? 쟤도 앉아있는 게 오죽 힘들까? 수련회 3박 4일 끌려가는 게 참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뒷걸음질 치면서 안 가려고 버스에 등짝을 때려가면서 버스에 태워가지고 갔다 오라고, 안 그러면 용돈을 끊는다는 협박을 해서 용돈을 끊어버리겠다는 가장 큰 무기를 휘둘러서 차를 태워보였는데 참 불쌍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딴 사람은 기쁨을 믿는데 저거 진짜 죽지 못해서 진짜 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게 내 문제가 되죠. 걔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차라리 내가 변화되는 게 빠르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는 게 빠르지. 얘를. 그런 저는 애시당초 손 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전 못해요. 보셨죠? 얘네 부모님도 못해요. 얘 안 돼요. 얘는 안 돼.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싫어서 어떻게 교회 다니? 3대째 믿는 집인데, 아니 안 믿는 집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러라니 이해를 하는데, 3대째 믿는 집에서 돌연변이 얘만 그래. 얘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요?
협박을 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용돈 이렇게 상품을 걸고서 해도 안 되고 안 돼. 변화가 안 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 도망가지 못해서 도살장에 끌려온 거 말씀드릴 때도요. 오만 인상 쓰면서 시계 보면서 한숨은 있는데 쉬면서 끝나야지 되는데 막 진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여기도 지금 하나 있나? 막 진짜 막 그러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진짜 막 눈물이 펑펑 터져 나오면서, 저보다 커요. 한 1m 90 얼마 되는데 가슴을 치면서 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깨지는데, 그렇게 쉽게 할 거를 십몇 년간 그 속생기고 저기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주시면 변화돼요. 안 되는 건 없어요. 병도 고치시고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게 상황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고 기도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도 자꾸 넘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힘들 때 그 상황을 바라보지만 사람은 못해요. 나는 못해.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 주님,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기적 안에 승리하는 사흘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